네, 오늘 저희가 영적 전투 네 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제목이 좀 기억하기 좋으라고 저렇게 적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이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죽고 어서라라. 예, 제가 영적 전투 첫 번째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악마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망가진 세상을 회복 시키신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를 그 영적 전투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랬을 때 정말 성벽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가장 최근에 했으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안식으로의 여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안식의 땅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잠깐 쉬는 게 아니고 영원히 몸이 쉬는 게 아니고 마음이 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의 완악한 마음. 그래서 우리 완악한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수술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이게 사실 영적 전투의 핵심이죠. 핵심.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은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10절 말씀은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보여드린 말씀입니다. 사탄과 악마는 도둑과 같아서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 직접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면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 견디기가 어렵다. 뭐 이런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을 이제 막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살리려고 왔고 나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에 나와 있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죽을 터이니 너는 살아라. 이것이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제 다른 말을 듣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든지 아니면은 너 죽고 나 살자.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을 터이니 너희는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살아야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지요. 예,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굉장히 예수님께 죄송한 일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이유가 우리를 살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말이죠. 결국은 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은 소유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게 결국 몇 년 더 살려고 애쓰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다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침 이제 저희가 전도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전도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도 다 헛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인간이 죽음 앞에서 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시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이것은 오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너무 슬퍼하고 있는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너무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오빠 나사로를 살려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그 직전에 마르다한테 물어본 거죠. 너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예 믿습니다는 지식적인 예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줄 것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살려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 가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지식, 그것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때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살려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한테 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좀 생각하도록 최근에 좀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쉽게 답이 안 나오던데요. 저는 마르다처럼 지식적인 답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제가 정말 저의 심정으로 진정으로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이걸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저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갖게 해라. 정말 영생을 믿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하시려면, 예수님처럼 나는 죽을 터이니 당신은 사십시오. 나 죽고 너 살아라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이러한 영생의 확신,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참 하기 어려운, 그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고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저 말씀은 예수님의 저 말씀은 우리도 당연히 예라고 믿음으로 더 씩씩하게
좀 자신 없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씩씩하게 예라고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다 하셨다고 믿고요. 예,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셔야 됩니다. 예, 예, 하십시다. 이제 뭐라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참 생명이 참 소중한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이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으니까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우리는 뭐 예수님짜리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나의 생명뿐 아니고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한 것이죠.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의 생명들이 존중당하지 않고 아주 함부로 대해지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꼭 죽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도 법으로 막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온갖 살인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가인이 동생을 죽였고 또 창세기 4장에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은 좀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댕기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것이 죄의 모습이죠. 예, 죄의 모습은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찌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주변에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드라마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그런 또 디스하는 문화, 저주 문화, 이런 것들도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만연하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죠.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인데 그 죄성을 갖다 부추겨 가지고선 계속 하려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이렇게 생명이 왜 소중하죠? 생명은 왜 존중받아야 되지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실 살면서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생명은 소중하다고 하지요? 그 설명이 잘 안 돼요. 그죠? 설명이 잘 안 돼서 불교 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가장 중요하죠. 거긴 동물도 막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생명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상이지만 거기에는 이제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죠. 자연과 생명의 조화나 윤회나 다른 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잘 이해되거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사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건 사회적인 협약이 돼야 된다. 내가 누구를 존중해야지 나도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협약 가운데서 존중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이제 안전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건 약속이다. 서로 존중하도록 하자. 약속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는 소중한데 내가 속하지 않은 공동체는 또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글쎄요. 예,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읽어보면은 생명학자 진화론 주장하고 막 그런 이쪽 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은 객체 보존을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자신들을 서로 아끼려고 한다라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본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생명 존중에 대한 이유가 근거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도 안 느끼고 그러고 있는데 머리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다, 그 좋은 거다라는 건 아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답을 하고 있죠.
왜 생명이 존중합니까? 왜 소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존엄성을 갖다가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선 생명을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지요.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별로 쓸모는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걸 줘서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은 소중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그거 뭐 쓸모가 있어, 그거 버려도 돼 라고 하고 그거 버리고 저한테 돈을 갖다가 딱 줬다고 칩시다. 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은 나도 존중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 너무나 납득이 됐고 동의가 됐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딱 산상수훈 말씀을 쫙 하시는데 우리가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거 교독할게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받으면 겁나지 않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형제들한테 바보라고. 사실은 저희는 저기 나오는 얼간이, 라가, 바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욕들을 하고 삽니다.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비하하는, 사실은 저런 표현들은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여겨지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사는데, 우리는 육체의 폭력은 나쁜 거라고 하지만 언어 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언어 폭력에 대해서 최근 들어선 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 만약에 부모의 심정에서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욕을 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런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것이 그냥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도 기억하지 않는 말씀이죠. 실천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그걸 기억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저한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뿐 아니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 라는, 내가 무슨 권리로, 내가 뭐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내가 한다.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에 가득해요. 구약에요. 심지어 이런 계명 있는 거 아세요? 보세요.
들판을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를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날에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뭐 나랑 관계가 없으면 어쩌면 피해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거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시체가 왜 있는지를 원인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이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찾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래요. 생명으로 갚으라 합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조사를 해도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리를 잽니다. 들판인데 그 들판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거리를 재서 그 성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속죄제. 그 사람의 죽인 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죽어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좀 약하받고 무시당하고 있을 만한 고아와 과부 그런 사람들, 나그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 준다. 내가 그들을 갖다가 안을 것이다 라고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번에 정말 그것이 모든 책에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데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데 그것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특별히 달라서 불교랑 차이점 우리 동물 보다 인간의 생명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도 하는 거죠. 사람이 소중하니까 사람의 죄를 졌을 때 죄값을 동물에게 지우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켰잖아요. 이제 그 비용으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뭐 몇백억을 갖다가 아니면 뭐 몇 억을 갖다가 이제 투자한 거죠. 그러면 동물의 생명이 무가치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생명요 무가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해서 동물의 생명은 값이 없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12절에 뭐죠?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피를 함부로 흘리지 못하게 하라.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식용도 허락하시고 다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함부로 동물을 생명도 허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생명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그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으로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쭉 이제 나누고 배우고 알게 된 다음에 저 자신이 그랬지 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하다가 나중에 종종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바뀐 부분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고 변하게 되는데 변할 때 가장 스스로가 생각해봤을 때 나는 뭐가 변했나? 나는 성품이 좋아졌나? 나는 뭐가 달라졌나? 이제 했을 때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배웠다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가장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나는 원래 죄성이 있어서 그죠? 막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시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나는 죽을 터이는 너는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죽을 터이니 당신은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을 것이라는 건 좀 뒤에 설명을 보겠지만은 근데 그 마음 그것은 사랑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죠? 나는 나를 무가치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치 있다고 여기 소중하다고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메시지죠. 오늘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건 뭐 우리 계명이니까 그건 제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였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웃이 되라.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되어주라.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감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에로스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그는 본성이 사랑이고 사랑으로부터 이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우리 형제자매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고 하지만 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에서는 영적 전투에서는 그분들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이웃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잘 되기를 돕는 게 필요하지만 주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어떻게든지 간에 천국을 소유하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편 145편 17절 말씀, 이것은 뭐 아주 간단하고 기억하시기 좋은 말씀인데 꼭 아셔야 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개역 성경에서는 뒷부분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보다는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잘 안 돼요. 사람들은 잘 알죠.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지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지는 우리 안에 느낍니다.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거를 느끼는데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 말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고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여기 역설적이죠. 나 죽고 너 서라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자살하라는 말이 당연히 아니죠.
자살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장에도 말씀하셨죠.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거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기서도 목숨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목숨을 미워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아시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죽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살자 이 말 아닙니까?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는 각오로 나가서 죽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목숨 하나 살리려고 도망가면 다 죽는다는 거죠. 뭐 하나님도 우리 보고 죽으라 할 때 정말 너 죽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성경 말씀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하셨을지. 어쨌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33세밖에 안 사셨고 침례 요한도 한 30살의 인생밖에 살지 않으셨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 뭐 에녹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작고는 살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잘하는 거라고 그분들에 대한 믿음을 칭송하는 이유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영생,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 뭐 하나님께서 저희를 갖다가 데려가시든 안 데려가시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의 유익, 나를 살기 위해서 뭘 한다, 사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하려면, 그죠? 나는 어떻게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시편 63편 3절에 우리가 아주 즐겨하는 이제 가사, CCM의 노래가 있습니다. 올해 개역 성경은 우리가 노래하는 거고, 세번역 성경은 가사가 약간 달라서 두 개를 다 적어놨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개역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노래 좋아하시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의 인자 생명보다 낫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생명, 사랑 없이 100년을 더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늘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존전에서의 하루가 이 세상에서의 100날보다 낫고 1000날보다 낫다라는 것은 막 그런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거기에 이렇게 고백할, 저거에 담긴 의미는 내가 내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죠?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나를 맡기는 게 낫다. 그죠? 내가 내 생명 하루 어떻게든지 더 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니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얘기하시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다시 한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거는 죽음의 권세를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죽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나예요, 나의 죄성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죄성이 죽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나의 죄성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죽고 너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방점은 너 사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죽지 않고서는 힘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 욕심, 그다음에 내 바람 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의지적인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니까 이거는 의무감이나 나는 절대로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돼 라고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해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거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니까 그러하는 겁니다.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삽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소중하고 존중하는 거 좋지만 나아가서는 저 사람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거기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죽으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 그러고 두 개가 서로 모순입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고 나서 맨날 죽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고달프. 안 그래도 난 죽겠는데. 그러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역설이죠. 성경에서 주시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쉽게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도 부러운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분들이 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한테 뭐 조언, 제가 젊었을 때 어른분들이 저한테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데 저분처럼 살아야지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모든 사람 만나본 게 제 주변에 이제 막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읽고 나서 이 말씀 가운데 진리고 이 말씀이 저를 살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산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고 아라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때 기쁘게 되도록 우리가 언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언제 기쁨을 느끼고 우리가 언제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우와 평화 기쁨을 누리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 그죠?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미 좀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행복 나눔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강연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행복 나눔 운동이라고 한 6, 7년 전에 꽤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요즘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제 그분들
손욱 회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대표로서 이끄시는 분인데, 이제 포스텍 IC라는 회사를 처음 맡았을 때 굉장히 실적이 확 이제 나쁜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생산성이 가장 좋은, 실적이 좋은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분이 이제 주장한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하나씩 선한 일을 합시다.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읍시다. 매일매일 5가지 감사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창의력 테스트를 했는데 아이들을 놓고 창의력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10% 정도의 학생이 창의력이 있다고 나왔대요. 근데 그 다음에 사탕을 주고 나서 창의력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60%의 학생들이 창의력이 있다고 나왔답니다. 다른 거 없이 사탕만 준 테스트를 했는데, 와, 사탕 잘 주십시오. 그런데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테스트를 했을 때 고구마 화분 2개 놓고선 한 화분에는 고구마를 몇몇에 축복하고 한쪽은 좀 저주를 하고, 그랬더니 심지어 식물도 칭찬받는 쪽에서 잘 되더라 라는 거를 하는 거죠. 사람이 행복해지고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태도, 결국 우리 마음에 달린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 격려를 받느냐에 따라 달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세종대왕 같은 분의 예도 드셨죠? 잘 아시는 얘기죠. 세종대왕 당시에 서울에 2만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2천 가구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왕이 이제 물러나야 되는 끔찍한 재난이 일어난 건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가지고선 뭐 길도 닦고 초가 지붕을 기와 지붕으로 바꾸고 저수지도 만들고,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건데, 실질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면은 창의력이 발휘돼요. 창의력이 발휘되면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을 하면 그러면 뭐죠? 좋아지는 거죠. 그 사람도 좋아지고 공동체 전체가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합시다,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를 서로 돕고 살도록, 그렇게 하면 기쁘도록, 행복하도록, 서로 나누도록.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이제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성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을 해도 그렇게 하고요. 아까 태도도 그렇고, 그렇게 됐을 때 격려를 받잖아요. 정말 저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 것이고, 저희가 좀 더 그런 취지로 우리 작년과 아울러서 올해도 송구영신 예배 때 선한 일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광고를 다 들으셨고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저희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좀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생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여러 셀이 연합해도 좋고요, 여러 세대가 연합해도 좋고, 각자 해도 좋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해도 좋고, 그죠? 이웃을 위해서 해도 좋고, 셀원들을 서로 위해서 해도 좋고, 그리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공연해서도 좋고,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 마음 속에 뭐만 담기면 돼요? 사랑만 담기면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그것이 아직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연말 공연에서 한번 그것을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기획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사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봤는데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국민들한테 해서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이제 그래도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대통령.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대해서 실망하시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좋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확 변했잖아요. 나라가 잘 살아보 다른 것보다 저는 제일 잘한 게 국민들 마음 가운데 그거는 심어줬거든요.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거, 잘 살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오히려 그런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풍성한 생명 산다라는 것이 그냥 목숨 연장하고 뭐 이런 오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망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 예. 그러니까 인권이 침해되거나 안전이 위협당하거나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고 그것보다 같이 잘 사는 거죠. 공동히 잘 살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배려하고 그런 곳에서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희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정말 핵심인 거죠. 살리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 이제 에베소 4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4장 17절. 이거는 저희에게 주시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정리한 겁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결론 같은 거죠. 그렇게 살지.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간곡히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허망함 같이 완고함 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20절에 이제 저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부모가 돼서 선생님이 돼서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심정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집약적인 얘기죠. 결국은 저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살려야죠. 살리는 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때로는 항상 죽어야 됩니다. 우리 죄성. 내가 막 살아 있어서는 참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끝으로는 정말 우리가 거기 나가서 풍성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서로가 다 잘 될 것,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터이니 너는 잘 살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방배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선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헌신의 고백을 드립시다. 결단의 고백을 드립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송, 우리 헌신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